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두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계속되는 집회 하나님 기억하셔서 집회가 진행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서 어두운 모든 것들을 제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5장 보겠습니다. 시편 15장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장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입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5월 그러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푸른 하늘 아래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모습이 바뀌어져서 밖에서 하는 것들이 점점 줄고 실내로 자꾸 옮겨지고 아이들도 운동회보다는 실내 체육회로 많이 바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환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예민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 들으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불쾌하시지는 않죠? 찬양은 우리 호흡과 같고 우리 삶에 있어서 수분과 같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수분이 90%라 그러잖아요, 몸에. 그리고 성인이 되면 70%가 된다 그러고 죽기 전에 50%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몸에 이렇게 수분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마치 그 수분을 잃어버린 피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 때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찬양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찬양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의 내용 가운데 3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고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하는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4절에서는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찬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그 중에 3절 전반부를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너희는 알지어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외우는 말씀이 있는데 이 6장 4절입니다. 쉐마라는 경문이라고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이다. 그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후대로 넘어가면서 9절까지가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4절만이었는데 9절까지 추가가 돼서 쉐마 경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절대자이며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나의 형편을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환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 될 때쯤 되면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이유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하고 있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잠언 10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제자들 앞에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0편은 표시해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적인 의미는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표현된 의미는 코웃음치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코웃음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대로 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업자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대로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남을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또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옳고 그름을 다 분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걸 100%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전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말을 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마음속에 가졌던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왜? 나 죄 없다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그리고 행동에 제어가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실제 삶 속에 죄에 대한 저항감이 잘 안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즐기게 돼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 즐긴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사라가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종을 남편한테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이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죠?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결과가 뭐죠? 나중에 내쫓김을 받잖아요. 이 하갈은 뭘 몰랐던 겁니까? 자긴 종이에요. 아이를 가졌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도 신분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여주인은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고 자기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결과 자기 여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에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범죄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질렀냐?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두려운 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 또는 나의 상사, 그리고 나의 어떤 결정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상사보다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면 너무 무서운데, 싫은데,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벼워질수록 내 생각, 내 뜻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진다는 것을 악인은 못 봅니다. 의인은 그게 보이거든요. 야,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쌓여가고 있는 걸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눈치 보고 줄 잘 서고, 그리고 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펜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잖아요. 후진국에 가면 특징이 그렇거든요. 후진국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래요. 그게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왜요? 되는데도 돈 안 주면 안 되고 안 되는데도 돈 주면 되고 그래요. 그게 후진국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마치 세상의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요리조리 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지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냐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길게 봐야 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반드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그 당사자에게 가도록 돼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다른 사람의 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의 악으로 걸리게 되고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 바라보면서 너무 분낼 필요 없어요. 응?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잠언 24장을 한번 보죠.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예. 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악한데 잘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 너무 분해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을 때 잘 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어렵다, 하나님이 징계 내리셨다,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함부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요 쉽게 판단하지 마셔요. 응?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유 저 형제는 구원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전 그때마다 섬찟해요.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구원이다 아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옆에서 보기에 살아가는 모습이 시원찮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일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저 형제가 좀 부족한가 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 아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그림자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신앙적이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수양회에 가면 제가 구원 받은 겁니까? 라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장을 쳐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구원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판별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상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잘 사나요? 구원 받은 사람은 100% 다 잘 산다. 그러면 생활이 안 나타나면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잠자는 자여 누구예요? 구원 받았는데 세상의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잠자는 자여 그랬으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구원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어폐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논할 때, 본인 스스로도 판단해 볼 때 구원 문제가 의심스러울 때는 정리해야 될 것이 생활입니다. 생활을 잘 하냐 안 하냐 그것은 딱 잘라서 내놓고 내가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정리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냐?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껄쩍지근한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개입이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정말 믿어졌냐? 지나간 죄도 영원히 용서됐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죄가 용서됐냐? 그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만 믿음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지나간 죄는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죄를 지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용서가 됐을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자, 내가 믿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왜 생활이 안 나타나지? 이걸 따지셔야 돼요. 그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걸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네 가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유, 왜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알고 보니까 3일 굶었어요. 그러면 기운 없는 게 당연하죠. 3일 굶었는데 기운이 펄펄 넘친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내가 생활이 안 나오냐? 그 뭐가 문제가 됐냐? 성경은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활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요,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와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옆에서는 아니요. 저 얘기해도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수양의 때가 되면은요, 이 자제분들, 며느리 해가지고요, 계속 와요. 매년 와요. 정리하고 갔는데 또 모시고 와요. 작년에 이렇게 상담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문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요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로봇이에요? 뭐 1번 누르면 뭐 얘기하고 2번 누르면 뭐 얘기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입니다. 그 얘기 절대 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상담할 때도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 거지 이 사람이 100% 구원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뒤통수를 칠지 지금은 구원받았다고 오리발 내밀고 교회당 나가면서 뭘 믿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믿은 것 같아.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예수는 뭔 예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1년간은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간증 막 뻑적지근하게 해놓고 안 보이는 분들 많죠. 절대 이 사람이 구원이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 아니다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게 안 되지만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시인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구원받은 행위가 정확하게 나오면 아,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도장 쳐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신방을 다니면서도 경험한 게 어떤 목사님이 저 구원이래요. 근데 지금 그분 안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아유 어떤 목사님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약간 삐딱하게 나갔는데요. 자, 시편 100편 다시 보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하나님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외예요. 자, 잠언 19장을 한번 보죠.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주고 좋아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별로 안 반겨주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8장을 보죠.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그 의로운 분은 악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술 끊어, 담배 끊어, 여러 가지 나쁜 취미 끊어, 말도 험악한 거 끊어, 잘못된 생각도 끊어, 하나님에게 안 맞는 모든 것은 다 끊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더라도요, 외국에 가더라도요, 비자 안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국 허가가 나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신앙인들은 재산도 뺏겼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억울한 일 당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없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기가 막히게 막 전도해가지고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당에서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얼굴 쳐다보자마자 교회당을 나가버렸어요. 왜요? 저런 사람, 좋게 얘기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죽어도 안 믿는다. 난 안 다닌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본다면 교회 나오겠어요? 희한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을 잘합니다. 아유, 뭐 저래, 뭐 집사라고 저러고, 뭐 봉사회장 다니라고 저러고. 근데 자기는 못 봐. 자기는 더 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주소록이 제가 기도 수첩이거든요. 전 오랜 시간 이 주소록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강서교회는 이 식구가 많으니까 한 교구씩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뭔가 해줄 수는 없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맞지는 않아요. 바르지는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찌할꼬. 분명히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너무나도 가까워져 있는데, 어찌할꼬 생각하면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제가 기도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 있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잘 아시죠? 사사기는 5가지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것을 OS라고, 의도적으로 첫 글자를 S로 맞춘 것 같아요. OS라고 사사기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래요. 첫 번째가 죄예요. 신이라고 하죠.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두 번째가 servitude,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supplication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해줘요. salvation이라 그러죠. 구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silent, 평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평화를 얼마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주셨으면 그걸 오랜 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를 못 해요. silent,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뱅뱅 도는 게 사사기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사사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욥기 9장을 한번 보죠. 욥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논할 때 이 전능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부각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뭐 이러면 되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예 하나님인데 다 구원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 심판 안 받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째째하게 다 구원해야지. 아니,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무한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살았다.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 설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 설교할 때요, 특히 집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정면에 앉아 있으면 집회가 쉬워요. 막 말씀을 잘 듣고 긍정을 하고 뭐 같이 호흡을 하고 이런 분이 앞에 계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자세가 삐딱하고 얼굴에 비웃음이 돌고 그리고 가끔 씩씩 웃으면은요, 진짜 집회 힘들어요. 네? 정말 왜냐하면 잘 들으시면 나와의 싸움은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가끔 씩씩 웃으면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이걸 이겨내야 제가 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요, 속에서 막 분이 나요. 내려가서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고 그냥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살고 하나님 욕하고 살고 마치 영국의 무신론 앞잡이 역할을 하는 분처럼 신이 어딨냐, 마음대로 살아라. 예?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처럼 살았다고 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친합니까? 누구랑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먼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사람하고 친하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긴밀하게 교제해 보셔요. 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멀리 둘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 보면은요, 표시가 나. 저분 좋아하는구나. 그 표시가 나. 왜냐하면 누구 추천해도 그 사람 추천하고 뭐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해.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랑 친하세요? 사람하고 친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옆에 내가 친한 그 사람이,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웃는 시간이 짧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긴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인생 잘못 살면 짧은 쾌감 때문에 긴 시간 아픔을 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웃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통스럽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냉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욥기 11장 욥기 11장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은혜 시대잖아요. 이방인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진짜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그 앞에서 상은 받지 못할지언정 책망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서울 강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게 염려예요. 한 분도 책망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야단을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지금 대신방 돌고 있거든요. 제가 강서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대신방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신방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특별하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대신방을 안 해본 교회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규모가 큰 교회는 조금씩 연수가 늘어나겠지만 대신방을 꼭 합니다. 왜?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알아갈수록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가깝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방 시간도 안 맞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2시까지 간다고. 네? 어떤 때 집에 오면 3시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은요 신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는 집도 있어요. 어떻게 식구죠? 식구가 뭔지 아시죠? 식구. 식자가 먹는 거잖아요. 구가 입이에요. 같이 밥 먹어야 식구예요. 사정을 서로 잘 알아야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방을 돌면서 한 분 한 분의 사정,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줘야 될까? 그걸 파악하고 서로가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대신방이에요. 다 도는 겁니다. 임원만 돌고 원하는 분만 도는 게 아니에요. 강서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도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셔요. 그 은혜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면은요, 야, 이게 너무 좋구나. 예?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더 오라 그래, 더. 예? 신방 갔다 왔는데 또 오라 그래요. 다시 오라 그래요. 그게요, 그 가정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면 낮에 가고, 두 분 다 구원받은 경우에는 밤에 가고, 늦게 퇴근하면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요. 새벽 4시에 오면 4시에 맞춰서 갈게요. 진짜로요. 이거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담임이 새로 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요, 두 가지 때문에 울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가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는 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또 하나는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너무 조금 믿고 있구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인데, 야, 내가 이분을 얼만큼이나 믿고 있지? 너무 죄송했어요. 내 입에서 불가능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실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가복음의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전능이 나타나잖아요. 천능,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 보면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온 천하는.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뭔가 깨치고 나오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린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볼게요. 이사야서 48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서느니라 이것이 스탑이 아닙니다. 스탠드입니다.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대통령 오셨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장관 오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다 서야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다 일어선다 그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 얼만큼이나 경외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밝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까말까요? 우리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멋진 남자들 모습으로 간 것 같아요. 소도미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미동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소도마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롯 집으로 몰려왔어요. 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 그 단어가 성적인 단어입니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막 그러죠. 어두워져 깜깜해져 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냐 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그럼 흑암재앙이에요. 캄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전역은 캄캄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애굽은 캄캄해요. 우박이 내려도 애굽만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환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박수 엘루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번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가 짐승을 낙태하게 만들고 백향목을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쉽게 논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홈 1장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거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그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입법자 하나님입니다. 재판자 하나님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돌에다가 형상 만들고 나무에다가 형상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리로 얼만큼이나 이해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비평학, 아마 하나님 앞에 큰 심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누가 비평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땅 바닥까지 끌어내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비로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처처의 악인이 횡횡한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 1900년 전입니다. 신약 성경. 그때 당시의 노예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 기록할 당시 노예 시대가 있었는데, 노예 시대였는데 그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해부하고 성경을 낱낱이 분리시켜가지고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이 말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저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좋은 설교가 뭐죠? 요즘엔 대학에서도요, 좋은 논문은 그 사람의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연구 속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논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오멸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킬 기회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대니까 충분히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기회를. 우리 다 됐다 이러지 말고. 제가 결혼식 하면서요, 음식 이렇게 제가 먹어보거든요. 결혼식 음식 강석이 잘 만들죠?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강석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석교회만큼 결혼식 요리 잘하는 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요게 좀 그렇고 저건 저게 좀 그렇고. 예. 예, 강석교회 제가 점수를 딱 매기긴 어렵습니다만은 상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최고야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처럼 잘하는 데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이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보여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불편해요, 저놈이 나를 미워해요,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봐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 그거 걱정해요. 내가 이 간증을 했을 때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이 안 돼요. 막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가 없다면 그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속 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양심적으로 틀린 말이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욥기 34장을 보죠. 욥기 34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우리 진즉에 다 망했어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잘 못한 거, 바르지 못한 거 내 양심이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일찍이 망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보다가 오래된 찬송을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 곡은 없더라고요. 그냥 가사만 전해져 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항상 옳으셨다. 우리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셨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각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입들을 닫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 보셨습니까? 이 세상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어떤 신이 이렇게 자비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 보셨습니까? 사람들 만들어 놓은 신 보면은요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도 좁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바다를 뒤엎어버리고 막 그리고 막 사람 하나 갖다 바치면 좋아가지고 또 잠잠해지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죠. 왜 빠졌대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몸소 이것이 사랑이다 그거 보여준 신이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대신 죽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신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한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정복한 다음에는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도 자신들의 신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 모독당하는 것을 지켜봅니까? 자, 자신들의 신의 그 신들의 권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들을 모욕하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이슬람 아시죠? 자살 테러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명령이라고. 불교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존숭하잖아요. 득도를 위해서 또는 성불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요 자발적으로 걸어가잖아요. 어느 민족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알라 신을 절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해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할 겁니까? 어떤 신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냥 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 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섬기는 것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신도 아닌 가짜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떠받드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민족도 자기들의 신들의 명령 쉽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구세군을 세웠던 윌리엄 부스 아시죠? 술 주정뱅이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술 주정뱅이가 묻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냐? 믿는다. 천국 진짜 있냐? 있지. 지옥도 있냐? 진짜 있다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난 너처럼 전도 안 해. 윌리엄 부스가 충격받았잖아요. 정말 네가 믿는 사람이냐?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너처럼 전하냐? 여러분들은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 가족이 그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찾아가서 울고불고 할 거고 그냥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좋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참된 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정말 이 성경에요,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거 좀 버리고,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 버리고 그분으로 위로받고 그분으로 승리하고 그분으로 보호자를 삼고 그분으로 반석을 삼고 너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내 삶이 되는 말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 사람은요, 반드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단점 못 받아줍니까? 형제의 부족한 부분 못 받아줍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그거 꼭 죽여야 돼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자고요. 네? 우리가 죽어야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죽어야죠.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죽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을 때 됐죠? 예?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우리 죽읍시다 좀. 예? 아니 배추라야 소금 뿌려서 죽이지. 예? 배추는 소금 뿌리면 죽잖아요. 예? 이건 내가 죽이려고 안 하면 안 죽어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예?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좀 죽읍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삽시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형제가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여기 마땅하다 그랬는데요.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양쪽 무게가 똑같은 상태를 말한대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양쪽의 무게가 탁 맞는. 뒤에서 형제자매들 흉보는 거 그만합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서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몽골 가니까 말이 많던데 좀 다른 말이지만 여기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꼭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아는 척 해야 돼요? 내가 소식 정보통도 아니고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응? 예전에 예화 하나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상자 하나 주고 가면서 건들지 말라고, 뚜껑 절대 열지 말라고. 아니 너무 궁금한 거에 열지 말라니까 열었네. 여니까 속에서 뭐가 폭 튀어나온 거예요.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집어 넣으려고 그 밖으로 튀어나온 걸 집어 넣으려고 막 누르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그냥 막 온몸을 쓰니까 더 커지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잖아요.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열지 마라 그랬는데 열었는데 이거 속에서 튀어나왔는데 이거 누르려고 하니까 더 커졌다고. 이게 노인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죠.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원래대로 작아질 거고 그럼 뚜껑 닫으면 된다고. 가만 놔두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뚜껑 탁 닫았네. 잘 됐잖아요. 그 속에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예? 소문이잖아요. 소문.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을 낳습니다. 말이 말을 낳는데 그 말이 또 말을 낳으면 다른 말이 나와요. 예? 말이 말을 낳는데 그 나온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으면 다른 말이 나온다니까는요. 나중에 살릴 사람 죽여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달해서 보니까 장례식 가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자고요. 누가 어려워하는 거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손 잡아주면 돼요. 응? 그냥 손 가만히 잡아주면 돼요. 괜히 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손 잡아주세요. 그냥 한번 안아줘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오기가 불편하고 교회에 오기가 눈치 보이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그래서 시편 100편 다시 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이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 있죠. 그렇게 알아라 그 얘기예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너무 미약해요.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집시다. 좀 더 주님 앞에 깨끗해집시다. 좀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밝아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읍시다. 응? 또 설교 끝나고 나서 너 죽으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요. 예, 우리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응? 어떤 사람이 오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모든 일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집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성민 전도사님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힘 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